항상 우리 예결산업선교회 원래에 서면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산업인들의 현장이 정말 전쟁터 같잖아요. 이렇게 바쁘고 또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 속에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예배하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같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지금 목요일 날 돌아왔으니까 지금 시차로 제가 말이 좀 헛나올 수 있어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어, 이번에 좀 일정이 좀 빡빡했어요.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주일날 예배 제가 이제 또, 오니까 당연히 장 목사님이, 박 목사 오면 나도 좀 쉬어야지, 뭐, 그래가지고 제가,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는 주일 오후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애틀란타에 갔다가, 또 화요일 날, 밤에 이제 출발인데, 오후에 뉴욕 다시 도착해서, 다시 이제 비행기 타고 국제선 타고 이제 여기 와게 됐는데요. 장례 일정들을 좀 보면서 제가 이번에 이제 뭐, 손주 사위인데, 저한테, 상주 되시는 장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인도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저한테 장례 예배를 좀 집례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 장례 예배 때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어, 우리 임명숙 권사님이신데요. 권사님 연세가 연도를 보니까 1825년도 생이시고 생신이 8월 28일이에요. 그리고는 소천하신 날이 2025년 8월 31일, 딱 100년을 완전히 꼬박 채우고 생신 딱 지나고 이제 소천하신 건데, 100년 인생이라고 하니까 저는 장례 집례를 여러 번 해봤지만 90몇 세는 봐도 100세를 딱 채우신 분은 처음 자 이렇게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좀 많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제가 젊다고 막 이렇게 건강하다고 뛰어다니던 그게 어떻게 보면 100년 인생을 두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장례 예배 때 제목을 조선의 복음. 그러니까 100년 전이면,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직은 그 단어를 쓰고 있지 않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쓰고 있을 때 일제강점기였죠. 조선의 복음과 140년 선교 역사의 증인. 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1885년이 우리 개신교로는 시작점이에요. 조선 땅에 복음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던 게 1885년. 그리고 딱 올해가 140년 되어지는 해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권사님은 100년을 사셨잖아요. 이번에 저는 이제 그전엔 잘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장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 할머님의 어머니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러면은 거의 초기 우리 한국 교회 시작점, 제 와이프의 그 가문도 선교사님이 직접 들어와서 세운 교회에서 선교사님에게 복음받고 시작했던 가문.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우리 할머니, 뭐 증조 할머니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뭐 4대째야 이렇게 하는데 와이프한테는 아무 말 못해요. 이게 역사가 너무 길어서. 그런 이제 이 권사님의 어떤 생애를 보면서 일제강점기, 그리고는 이제 해방되어지고, 또 전쟁 터지고, 그리고 또 피난, 저 이북 분이시니까, 어, 부산 국제시장에 있는 쪽으로 또 피난 내려오시고, 그러다가 또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셨다가 다시 또 미국으로 가시고, 거기에서 이제 평생 교회 섬기는 권사님으로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그 인생 전체가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가장 힘들었던 시대를 다 거치면서도 신앙으로 처음부터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살아가셨던 그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저를 바라보면서는 좀 많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낮아지는 그런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자녀들이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사진 비슷하게 해서 영상을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유언처럼, 할머님이 이렇게 남긴 내용 잠깐 들어보니까, 자녀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잘 섬기고 계속 반복해서 교회 잘 섬기고 교회 잘, 그리고 예배 생활 절대 놓치지 말고,
가족들끼리 또 교회 안에서 절대 싸우지 말고 화목해야 돼. 뭐 이렇게 하고, 그게 마지막 장면에 한 1분도 채 안 되는 메시지인데, 그게 이제 유언처럼 자녀선들에게 남겨준, 그러니까 좀 많이 이렇게 제 마음에 좀 와닿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선교지의 어떤 선교 역사, 우리 한국도 선교지였지만은 이제는 한국이 또다시 바깥의 현장을 바라보는 그 이민교회 안에서 또 생각하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구나. 그때 제가 생각났던 본문이 우리 이제 산업선교회 원래 제가 준비하면서 시편 90편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예요. 제목이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모세의 기도, 모세가 기록한 건데요. 모세는 인생이 120년이었죠. 40, 40, 40년 이렇게 나눠지죠. 왕궁에서 어릴 때부터 해서 왕궁 생활 40년, 그리고는 광야로 도망가서 피신해서 거의 낙오자로 살았던, 실패자로 살았던 시간이 40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 부름받아서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놨던 지도자였던 삶이 또 40년. 이렇게 해서 120년의 삶을 산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12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한번 시간을 오늘 지나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2절에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모세가 기록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태어나는 그 시간 전,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것에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3절에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렇게 명하셨대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죽음도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의 끝인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지어서 선수 직접 지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셔다가 이제는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거부할 수 없어요. 주인이 가라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 게, 여기서 영원토록 내가 버티면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면서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우리 인생이, 우리 권사님의 생애가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부러울 만큼 정말 건강하게 100세를 사셨어요. 100세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아요. 그리고는 밤의 한순간, 우리 잠깐 자다가 깨면은 하루 또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순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밑에는 우리 인생은 버틴다고 버텨지는 게 아니고 홍수가 한번 확 쓸어가 버리면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고 그대로 그냥 소멸돼 버리는 그런 인생이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했던 고백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는 70이고 강건해야 80인데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죠, 강건하면. 그런데 이 날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너희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의 어떤 숙연하고 겸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피조물로서의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고백인 것 같아요. 날 계수하는 지혜가 너에게 꼭 있어야 해.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 계시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막 선살같이 지나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나를 계수해서, 계수한다는 말은 셈을 한다는 거죠. 하루하루 셈해 가듯이 여러분들이 날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날 계수하는 지혜가 꼭 있기를 성경에 모세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또 모세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계수함의 지혜 안에 우리가 담아야 될까요? 그게 첫 번째가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인생 앞에 행하신 일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러면 주로 응답을 생각하는데요. 건강하고 물질도 좀 풍성해지고 좀 작은 집에서 좀 큰 집으로 옮기고 산업이 좀 붕대어지고 이거는요, 불신자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우리에게 주신 건 맞는데 그게 그 정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말하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주의 종들에게 잘 나타내도록. 저는 날 계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 은혜로 주신 것. 종교를 기준으로 둔다면요, 여러분들은 좀 훌륭해서 모르겠지만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안 돼요. 종교의 기준을 두면 선도 행해야 되고 공도 많이 쌓아야 되고 뭔가 내 삶에 대단한 것들을 해내야 될 것 같은데 종교는 그거를 요구하잖아요. 종교적인 기준에는 저는 설 자리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내게 행한 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격돼요. 여러분들이 나를 계수함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나를 계수함에 있어서 끄집어내야 될 고백이 저는 구원받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고백들. 정말 나를 왜 택하셨고 구원하셨지? 뭐가 보잘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의 모든 소유들보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보배롭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대요. 아니,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펴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는 택해놓고 사생아처럼 버려둔 게 아니고 철저히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게 우리 앞에 행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실하심. 저는 정말 그 성실하심의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니까요, 성실하다는 말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처음 우리를 그 어마어마하게 더럽혀져 있는 억만 죄악 속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라고 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 단 한 번도 식지도 않고 돌아섬도 없고 약해지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성실하심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를 만큼 막 산업 현장에서는 막 정신없이 뛸 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항상 우리 옆에 계셔서 주셨던 그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실수가 없었어. 그래서 저는 지난 우리 애찬호십 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주제로 삼았던 이유도 제가 만난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셨어요. 내게 행하신 일들, 나에게 나타나신 것.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게 내 노력이나 예스미나 내 똑똑함, 내 경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날 기수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으로 두고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이 은혜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날 기수함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에 깔리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그 뒷구절이에요. 16절 뒷부분의 하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그리고는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후손에게, 내 자녀. 여기에 자손이라고 말했을 때는 자녀, 후대, 다음 세대 다 포함되어 있겠죠. 날 계수함을 둘 때 뭘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가 자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은 목회자 가정이에요.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유산이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버지 뭐 갖고 있는 거 뭐 재산 있어요? 그랬더니 나 저 땅 하나 있어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뭐 300평인가? 뭐 시골에서 옛날 그래서 어렸을 때 보니까 그 대신 누가 농사지어가지고 고구마 해가지고 집에 한 가마니 두 가마니 갖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나 이거 있어. 근데 이게 저 밑에 조카들이 갖고 와버렸대요. 아예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저는 그거는 전혀 저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부모님이 넘겨주신 영적 유산은 저만이 아니고요. 역형제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최고다라고 느껴질 만큼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의 본.
응답의 모델. 저는 오늘 날 계수함의 지혜 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야 되지만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루의 걸음을 걸어가고 바쁘게 뛰어갈 때라도 우리의 후손, 주의 영광을 내 자손에게 나타내 주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모델이고 거기에 증인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 계수함에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야기해 보면, 아, 저 애는 왜 그래? 그러면은 웃으면서 그냥 100% 정답이래요. 부모 때문이야. 이 애가 왜 이래? 아, 부모가 그랬어. 가르침이 그랬고, 그 모든 경직되게 만드는 게 부모에서부터 나온 거래요. 참 부인하기, 예를 들면 인정하기 싫은데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게 얼마나 대단한데, 저는 제 와이프하고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완벽한 부모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붙잡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은 진짜로 목회에 올인했던 분이다 보니까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막 정성을 기울였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냥 저희들 형제들 사이에서 그래서 부모보다 아버지보다 더 무서웠던 분이 저희 형이에요. 저희 형한테 제가 대들었던 기억이 거의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형제들끼리 있어야 될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장남인 형이 제일 목소리 크고 제일 힘세고 한마디 하면은 성적표도 검사를 형이 했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성적표 가져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형이 야 너 성적표 갖고 와 뭐 이런 일부러 엄포 넣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상처가 많겠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에 대한 걸 진짜 맛보고 나니까 그 상처를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발판이 됐어요. 더. 그 말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붙잡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더 붙잡게 되고 내 자녀에게 복음을 더 전달하고 싶어지는 열망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잘났고 내가 완벽하면 내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서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부모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가 복음을 깨달으며 우리가 제대로 주지 못해서 우리가 또 눈길을 정확하게 쏟지 못해서 받아나가는 그 상처들이 상처로 그냥 머물러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 엄청난 발판이 되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줄 수 있는 복음밖에 없으니까 이 복음의 유산 이것 전달하자 뭐 이렇게 어릴 때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 번 고백했던 기억이 있어요.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고 날 계수함에 지혜 속에 꼭 여러분들이 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우리 산업인들의 헌신, 우리 산업인들의 희생 진짜 기억되고 이게 그냥 한번 끝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경고하게 남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날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피땀 흘리면서 전쟁터 같은 곳에서 싸워서 조금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 생활들을 갖고 나가는 것 중에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래 맞아. 모세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손으로 행한 그 일들이 경고하게 내려주신 거.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거야. 예. 저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행했던 거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보게끔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하고 선교 후대 교회 직분자로 또 복음 가진 산업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경고케 세워나가실 거예요. 경고케. 흔들리지 않게.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세웠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들이 기억되어질 만큼 불신자들의 삶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데 아침 안개처럼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바벨탑 쌓아 나갔는데 결국은 다 허물어졌어요. 그런 게 아니고 경고케 되는데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거 헌신했는데 나중에 우리 예일 산업선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질지는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그 세계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전도와 선교의 헌신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로 맺혀질지. 우리 한국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나이가 23, 24, 25밖에 없어요.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 씨앗 하나가 지금 140년의 한국교회의 역사가 되고요. 이게 한국이 전 세계 선교 강국으로 서서 또다시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경고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는 세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면 날 계수함의 지혜 속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기도 제목인데요. 14절 보세요.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바라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만족하게 되느냐? 주의 인자하심이. 인자하다는 말은요, 은혜, 사랑을 말해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심. 그게 내 아침마다 그게 나를 만족하게 해서 내가 일생을 그걸로 인해서 즐겁고 기뻐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번에 또 한 달 동안 눈을 뜨시면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제일 만족이라는 단어가 정말 귀한 단어잖아요. 만족이 무엇으로 되어지냐?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하루하루의 만족을 채워나가는. 그러면서 15절에 혹시 우리가 어렵게 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의 괴롭힌 날수대로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하나님 기쁘게 하실 거래요. 그래서 그 기대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14절처럼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참 정말 복잡한 시츄에이션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커서 그걸로 나는 만족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날 계수함의 지혜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그게 든든한 뿌리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예일 산업선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는 성공이라는 것도 맛보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 그게 무너질 바벨탑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주인이냐? 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내게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삶을 나를 계수해 가면서 지혜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간격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정말 언약의 유산들을 남겨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헌신했던 그 일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교회가 교회되고 다음 세대가 든든해지고 정말로 전도와 선교가 빛이 발해지는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헌금, 여러분들의 시간, 또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쌓여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또 우리 산업선교에 하나님 이 은혜가 매일매일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커다란 인자하심, 은혜와 사랑과 자비 안에 우리를 담으셔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또 바라보며 또 그것으로 만족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일 산업 선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도 낫게 되어질 만큼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히 산업 현장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산업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날 계수함의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루하루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정말 즐거워질 수 있는 우리 산업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산업을 복 주시며 우리 가정을 복 주시고 우리 후대들을 챙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기둥의 역할을 우리 산업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LA 산업선교회 회원들과 또 흩어져 있는 모든 회원들 가정과 산업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